우리가 함께 기도하심으로 신년 기도회 마지막 날 기도회 시작하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신년 기도회 마지막 날을 맞이하여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사 우리의 신앙의 원리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하며 신앙생활을 할지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지막 내용은 신앙생활의 원리에 대해서, 신앙생활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인데 성경책을 펴놓고 말씀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그냥 읽으면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어떤 의미가 이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읽으면 어려워요. 또한 서로 상반되는 것 같은 말들이 난해하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가만히 보면, 본문을 보면 혹시 바울이 이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서로의 짐을 지라고 했다가 5절 말씀에서 각각의 짐을 질 것이니라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1절 말씀을 보면 만일 누가 범죄한 일이 있거든 내 자신을 돌아보아 시험받을까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또 각각 자기를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시험을 볼 때 가장 답답한 것이 있는데 하얀 것은 종이고 까만 것은 이제 글씨일 때가 이제 답답하죠. 이제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한글을 읽고 있는데도 이해가 안 가고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이제 난해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좀 시작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고 또 이 말씀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려야 할 무엇이 있는데 그것이 신자의 신앙생활 원리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만을 마음에 그려놓고 본문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이제 신앙생활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우선 1절을 좀 보도록 합시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이제 형제들아 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물론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이제 운을 뗍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났습니다. 그때 같은 신자요, 같은 교회의 성도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본문을 보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드러났는데 온유한 심령으로 대한다는 것이 좀 의문이 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죄라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고 정죄할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 그가 무슨 죄를 범한 사람에게 정죄하거나 책망하거나 또한 끊어버리거나 이방인처럼 대하라고 하지 않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라는 표현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편애함으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서 도전하고 또 무시하니까 죄를 발견하면 난리를 치고 죽자 살자 덤비고 또한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랑스러워서 죄를 지어도 부드럽게 타이르거나 또한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즉 교회의 이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바울이 지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끊임없이 바울을 적대적으로 대했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중적으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유는 범죄한 일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인데요. 이 단어는 의도적으로 죄를 짓거나 계획적으로 죄를 지은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심각한 범죄에 대한 단어도 아닙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옆으로 미끄러진다 라는 뜻입니다.
즉 의도하지도 않고요. 믿음이 약해서 신앙 가까이에서 떨어지거나 또는 멀어지거나 또는 미끄러지거나 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서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누가 죄를 짓거든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서 흔들리고 또한 진리에서 미끄러져서 멀어지고 있는 자를 바로잡고 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이제 중요합니다. 바로 잡다라는 말은 고치다 또는 틀린 것을 바로잡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영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하면 restore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즉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잡을 때 고친 것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또 막 화를 내고 막 하라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흔들려서 믿음에 떨어지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잡으라는 단어의 어원이 주는 의미가 바로 큽니다. 바로잡다는 단어의 어원의 뜻은 부러진 것을 고친다는 의미로 뒤틀리거나 또는 부러지거나 빠진 뼈를 다시 원상복귀시킨다는 의미가 바로 바로잡고라는 의미예요. 왜 이런 단어를 사용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울이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이제 그려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또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도들은 그 교회의 각 지체들이 되는 것입니다. 즉 각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교회에 대한 정의는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누군가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려 미혹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것이 나타나거든 너희는 그것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으라. 즉 빠지거나 부러진 뼈를 다시 맞추어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어 재기능화하도록 회복시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절에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말은 한 몸인 지체로서 연약한 자를 도우라는 뜻입니다. 저는 여지껏 몸이 부러져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코 외에는 이제 한번 코를 부러지지 않았지만 코가 심하게 다친 적이 있습니다. 연구를 하다가 심하게 부딪혀서 코뼈가 삐뚤어진 적이 있습니다. 코뼈가 비틀어지고 코피가 수도꼭지 틀듯이 막 심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때 어쩔 수 없이 양쪽 코를 다 틀어 막았습니다. 왜냐면 양쪽에서 피가 막 나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막 정말 줄줄줄 그냥 흐르기 때문에 그랬어요. 코는 숨을 쉬는 곳인데 양쪽 코를 틀어 막게 되면 어디로 숨을 쉽니까? 입으로 숨을 쉬어야죠.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입이 나는 먹기만 하는 곳인데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냐? 먼지가 들어오게 해 벌리고 다니는 것이 나는 싫다고 하면서 입을 닫는다면 몸은 죽는 것입니다. 몸이 살아나기 위해서 입이 코의 수고를 대신해 줘야 되는 것이 이것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뜻입니다. 코만 그렇습니까? 우리 몸의 지체들에 대해서 한 부분이 다치면 어떻게 됩니까? 팔을 다쳐서 부러지거나 삐거나 하면 다른 지체가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팔이 부러진 사람을 보면 이제 캐스팅하죠. 그리고 목에다가 끈을 매어 고정합니다. 다친 것은 팔인데 목이 죽어라 고생하는 것이죠. 다리가 다치면 어떻습니까? 다친 것은 다리인데 양팔이 보조지팡이에 의지해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몸이 온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몸은 서로 도와야 합니다. 연약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면 몸의 지체들이 서로 도움으로 온전한 몸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팔이 부러져서 아프다고 캐스팅하고 다니는 것이 귀찮다고 잘라버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프고 귀찮은데 걸리적거려 쓸모없는데도 불구하고 잘라버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욱 불편한 것입니다. 그 팔을 대신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지금은 귀찮지만 그리고 몸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팔이 온전해지면 그때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괴롭고 어렵지만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의 지체 중에서 쓸모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손톱도 귀하지만 발톱도 귀합니다. 우리 중에 쓸모없는, 의미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몸의 모든 지체는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며 각기 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의미 없다고 여겨지는 작은 몸 안의 돌 하나가 사람을 정신없게 만들고 움직일 수 없게 만듭니다. 이명증이라는 것이 그렇지요. 몸 안에, 귀 안에 있는 돌이 하나가 사람 전체의 몸을 휘두르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빼버릴 수는 없는 것이야. 빼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몸은 더욱더 나빠지고 상황은 더욱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들입니다. 거기에 귀하지 않은 지체는 없는 것이에요. 필요 없는 지체는 없는 것이에요. 모두가 귀합니다. 어떤 교회를 가면 오거나 마거나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지체 일에 관심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자들은 잘라버리고 또한 없애버리며 또 치워버리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연약한 지체를 바로잡으라고 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그 지체가 온전할 수 있도록 짐을 서로 지어주고 또한 낫기까지 참아주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입니까? 짐을 서로 져서 성취하는 것이 무슨 그리스도의 법입니까? 이것은 율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 법을 또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이나 윤리적인 법은 책망하고 의무를 주고 죄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짐을 서로 지기보다는 자신의 일을 자신이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문의 그리스도의 법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그런데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성취해야 합니까? 하는 부분에서 너희가 서로의 짐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법은 서로의 짐을 지는 것과 연관이 있고 그렇게 해야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지어줌으로써 몸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떼어내고 잘라내지 않기 때문에 모든 지체가 그대로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체가 나을 때까지 온전해져서 제 기능을 할 때까지 짐을 져주기 때문에 연약한 지체는 힘을 얻게 되고 또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몸은 정상이 되고 모든 지체는 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은 그 머리의 지시를 잘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몸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머리라고 해서 꼭대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나 또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머리를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머리를 치장의 도구로 여기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 바울이 굳이 성도들을 지체, 즉 몸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표현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들을 합니다.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머리를 통해 몸이 지배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그 지배받는 몸이 고생한다는 것입니다. 몸은 스스로 움직이거나 스스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꼭 머리의 지시를 받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지체로, 즉 몸으로 비유하고 그리스도를 그 머리로 말씀하는 이유는 몸은 머리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이 온전하여 제 기능을 함으로 머리의 명령에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상태, 바로 그 상태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상태이며 성취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만일 누가 3절 말씀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모두
열린 교회라는 한 몸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지체가 말을 합니다. 나는 부러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았고 꺾이지도 않았으니 나는 합격이고 다른 사람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으니 불합격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입니다. 팔이 자신의 기능을 잘하고 있다고 또한 다리가 없는데도 잘난 척하면서 온전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아는 것입니다. 자신만 괜찮으면 몸이 성한 줄 알고 온전한 줄 아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온전한 몸은 자신만 잘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함께 세워지고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잘났다고 몸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란 점입니다. 몸에 있는 지체들은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서로 잘났다고 다투지 않습니다. 서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고유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경쟁의식이나 비교의식이나 우월의식이 없어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몸에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잘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되는 것이고 한 지체가 잘못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못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중 누군가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거나 인정을 받으면 열린교회 전체가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면 우리는 그것이 없지만 열린교회 전체가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에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러하면 잘하는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몸의 각각의 지체는 고유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가 대신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잘하는 것이 자신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손이 발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귀가 코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각각 지체는 자기의 일을 살피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한 귀한지 그리고 그 일이 내게만 주어진 일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각각 모든 지체는 자기의 짐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전한 몸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또한 우리는 그의 몸으로서 한 지체됨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한 해 동안에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믿음이 연약해져서 미끄러져서 또 죄를 범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책망과 비난과 또한 원망과 그런 말미암아서 잘라버리고 또한 쫓아내버리며 하는 일들을 우리 마음에 결코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참고 인내함으로 또한 리스토어, 즉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 우리의 몫임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한 지체로 부름받았으니 그 지체가 온전할 때까지 참고 인내하여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법을 세우는, 그리하여 온전하지도 서로의 짐을 함께 지어주고 또 함께 맡아주고 함께 희생하고 함께 헌신함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향을 공급하고 또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의 영향분을 받아서 서로의 짐을 짊어지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혼자만 구원받는 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부름받았고 함께 가는 것이며 함께 믿기 위해서 애를 쓰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공동체로서 열심을 내서 그의 몸이 세워지기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지체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는 것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기능을 하는 일을 보기를 즐거워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바른 자세요, 태도이며 신앙의 원리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해 주의 몸을 바르게 섬기며 주의 몸을 세우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며 또한 어떻게 그 일들을 위하여 수고하며 애를 써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또한 견딜뿐만 아니라 또한 세워주며 높여주며 또한 서로를 복되게 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세운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게 도와주옵소서. 서로의 약점과 또한 서로의 부족함을 책망하고 지적하기에 앞서 우리는 그것이 나의 허물임을 깨닫고 그 자신을 그것이 온전해지기 위하여 그 지체가 바르게 되기 위하여 오히려 희생하며 헌신하는 일을 택할 수 있는 또한 더욱더 봉사를 아낌없이 할 수 있는 일에 우리 마음을 두기를 소망하게 도와주옵소서. 올 한해 주의 몸이 세워지고 올 한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나누는 한 해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주의 몸을 바르게 세워지게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희생하며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또한 미끄러지고 또한 신앙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흔들리는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도울 것인가, 내가 그러한 도움을 주고 또한 도움을 베푸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 사용되고 쓰여지도록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그런 사랑과 또한 인내와 참음과 그래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